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간세음 보살의 명언을 받아 지니면 그 주체와 점점 닮아갑니다. 상업뿐만 아니라 마음을 내려받아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간세음의 명언은 부처님의 명호와 같습니다. 아미타불과 간세음 보살은 두 이름의 한 몸입니다. 서감 스님이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가능경을 바탕으로 간세음 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세음 보살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 15강은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다를 주제로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야규중생 공경예배 간세음보살 복불당연 시고중생 개응수지 간세음보살 명호 부진의 양류인 수지 62억 항아사 보살명자 부진형 공양 음식, 의복, 와그약, 어이우나 시선남자 선녀인 공덕다부, 무진이언 심다세존, 불원, 약보유인 수지 간세음보살 명호 내지 일시 예배 공양 시인복 정등무의 백천만학고 불과공진 무진이 수지 간세음보살 명호 득여시 무량 무변 복덕지리. 만약 어떤 중생이 간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은 헛되지 않으리니 이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간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보살의 무진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또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선녀인이 공덕이 많겠는가? 무진이 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간세음보살의 명언을 받아 지녀서 한 달에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겁이 지나더라도 다하여 없어지지 않느니라. 무진이여 간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간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십시오. 그 복과 공덕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는 것과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는 공덕이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공덕은 영원해서 세세생생 나를 따라 다닐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담고자 하고 존경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간세음보살께 향하도록 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간세음보살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너나 없이 간세음보살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할 것입니다. 무준이보살 백불원 세존 간세음보살 운하 유차사바세계 운하 이 중생 설법 방편지력 기사운하 무진이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시고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하옵니까? 간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시고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방편의 힘은 어떤가? 이걸 이제 여쭤봤죠. 가능경에서 제가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 이 부분을 읽고서 참 환희심도 났고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돼서 참 환희심이 났던 것입니다.
스님 노릇을 하면서 중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가, 이 보살심으로서 중생을 위한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가 참 궁금한 부분도 많았고요. 참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칠불통계처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온갖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은 지극히 온당한 말씀이지만은 요즘 세상에는 뭐 착하게만 살면 뭐 이역만 당하고 말이에요. 이역만 당하면 결국 실패의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더욱이 이제 수행자는 맑고 또 순수해서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맑고 순수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잖아요. 어떤 큰 스님은 뭐 순수한 마음에서 도가 나오는 것이고 맑은 마음에서 참된 자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경어 스님의 제자인 자비도인 수월 스님도 험악한 스님 밑에서 6년간 자신의 공부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로지 수행자는 이제 수행만 열심히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쇠소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무서워하지 않듯이 말이에요.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그 힘을 얻으면 이런 일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수행자를 너무 이용하고 괴롭히게 하면은 그 대상자도 좋은 일은 없어요. 수행자는 마음의 근원을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행자를 항상 받들어야 합니다. 공양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연부를 또 하지 않습니까?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기도를 또 올리거나 불공을 올리면 연부를 하게 되면 몸이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독감에 걸리거나 몸이 아플 때는 또 이 목이 항상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정신도 혼미해가지고 대신해 줄 스님이 없으니까 저 혼자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숨 버려서 중생의 사람들의 이익이 있다면 나는 이 목숨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연불이 또 나와서 끝까지 합니다. 이 중도에 연불하다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주자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불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안 좋으면 듣기는 싫어도 끝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간센보살은 어떻게 이 사배사계를 다니고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간센보살의 활동 영역은 우리 사는 이 사바세계예요. 크게 얘기하면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우리가 죽고 유난 이 세계에서 간센보살의 활동의 영역입니다. 삼천대천세계에 나왔으니까 저번에 설명을 못 드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 세계를 소세계라 그래요. 소세계. 이 소세계가, 삼천대천세계는 소세계가 10만억 개가 모여야 이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죠. 그러나 삼천대천세계는 광활한 우주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부처님의 권역세계, 하나의 우주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교화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간세음 보살은 여기서 이제 10만억 불국토를 떠나서 극락세계에 머물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10만억 불국토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끝없는 우주의 저쪽에만 있는 그런 다중 우주거든요. 그런 엄청난 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서 우리 사바 세계로 오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분이 있나요? 간센보살은 잘 들으십시오. 간센보살은 그 극락세계에서 우리 사바세계로 어떻게 넘어오냐. 이것은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이죠. 진공묘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진법계, 참된 법계, 이거든요. 진공묘유가 진공에너지. 진공묘유라는 것은 참된 공에는 묘한 것이 있다. 묘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공은 반야의 지혜이고 묘유는 바라밀의 전득에 이른다, 알렉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진공묘유는 다른 말로 하면 반야 바라밀이거든요. 지혜로서 부처님의 세계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진공묘유와 반야 바라밀은 다른 이름이지만 뜻은 같아요. 우리 반야 바라밀은 알죠? 진공. 이것은 원래 텅 빈 공간이어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 이론에는 다 텅 빈 공간에서도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 진공 에너지에 의해서 극히 짧은 시간에 입자라는 것은 빛입니다. 입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두 개가, 세 개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붙었다가 떨어지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런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진공묘유, 진공에너지. 진공에너지는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했던 거고, 이제 진공묘유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마음, 진법계, 이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진공묘유와 진공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보고서 이 진공에너지에 대한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환희심이 나고 참 나는 출가 잘했다. 이런 참 정말 불법과 이 우주학과 이 물리학이 참 하나가 돼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시는구나. 이거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현대 우주학은요, 지금 최고로 우리들이 발전했거든요. 이제 진공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진공에 대해서. 공간을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공간을 개발해야 된다. 공간을 알아야 된다. 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진공 에너지에 대해서 인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화를 통해서 이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류지만, 인류도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류가 최고조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룡들이 우리 지구에서 좌지우지할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최고조로 공룡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최고조로 우리 인류가 말이야 신이다. 뭐 신의 입자도, 힉스 입자도 발견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인류는 절정까지 못 가고 이제 내려오는 시간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조금 더 하심하고 전쟁 이런 거 하지 마야 돼요. 전쟁하지 말고 자비심을 바라서 서로, 우리는 다 같은 거예요. 아주 옛날에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인이 다 없어지고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지금과 똑같아요. 현상은. 과거는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우리 사피엔스가 다 인종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지만, 우리가 더 이제 발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은 없애버리고 자비심을 일으켜야 돼요. 마음 수행을 통해서 자비심을 일으켜야지만 우리 인류는 좀 더 차원 높은 세계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공 에너지가 바로 이 간센보살이 극락세계에서 이 사배세계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순간에 왔다 갔다 노리는 그런 이치예요. 그러나 이 진공 에너지나 진공 묘유는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간센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할까요? 경전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간센보살 수규경에 있습니다. 모든 법이 공하면, 이 공한 것을 통달하면 여환삼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환삼매를 얻으면 바른 방편으로서 능히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능히 몸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생에 따라서 몸을 변화해 가지고서 설법을 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센보살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중생에게 자신의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아신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간센보살의 응아신입니다. 간센보살은 여환삼매, 완전히 공을 체득했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서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근기에 따라서 몸을 바꿔서 응아신으로서 법을 설하고, 그 방편의 힘은 바로 응아신이에요. 이 가능경에서는 32응아신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32응신, 33응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센보살을. 가능경에서는 비록 이 32응신을 얘기하지만은 이 간센보살은 부처님처럼 1100억 화신을 낳아서 중생을 교화를 합니다.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시이라. 각가지 신통의 힘 구족해서 지혜의 온갖 방편 널리 닦아서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에 그 몸을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간센보살은 이 우주세계, 광활한 우주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사바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쪽 세계, 묘의세계, 극락세계, 엄청난 세계, 광활한 우주세계에 마음대로 진공 묘의 이치에 의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며 논의시면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립니다. 그래서 간센보살의 위실력은 무궁무진해요. 간센보살이 이제 힘이 다 떨어졌다, 많은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고통을 없애줘서 힘이 다 떨어졌다, 이 얘기는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고요. 간센보살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우주의 힘, 우주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간센보살님도 우리 중생들에게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정도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간음 수행을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수행을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시험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까지 일을, 자신이 추진하는 불사나 수행이나 이것을 시험을 해요. 거기에 통과를 해야지 이루게 한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수행자마다 틀리고 저 체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해서 마음이 변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었지만 아직은 멀었고요. 그것이 이제 간센보살의 뜻이 아니고, 간센보살은 시험을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민과 포용의 대자대비의 화신이지만 이렇게 보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어떤 분이냐면 욕심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남을 안 좋은 상황에 빠뜨리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간센보살은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센보살을 믿고 칭명하면
또 어느 순간에는 시험에 빠져서 너가 진짜 나를 믿고 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냐, 이걸 한순간에 보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15강에서는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이라. 이 간음기도 할 때 빠지지 않는 후령구거든요. 갖가지 신통의 힘 구족하고 온갖 지혜 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그 몸을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관세음보살은 이 광활한 우주세계를 어떻게 한가롭고 여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요? 바로 진공묘, 진공에너지에 의해서 이 우주세계를 마음대로 한가롭게 왔다 갔다 논일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발벗고 활동을 하십니다. 이 진공묘, 진공에너지는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저 반야바람이래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반야바람. 진공은 텅 비어 있잖아. 반야도 텅 비어 있거든요. 진공과 반야는 같은 것이고, 묘와 바람일은 묘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바람일과 같은 거예요. 바람일은 전덕의 부처님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공묘와 반야바람일은 같은 뜻입니다. 저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세음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간세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의 주제로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